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깊은 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사방이 꽉 막혀서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절체절명의 밤이 찾아옵니다. 이때 우리가 가위에 눌릴 수도 있고 악한 영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을 세우면서 사는데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가진 모든 자원과 지혜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한다 하더라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그런 거대한 장벽에 맞닥뜨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벼랑 끝에 살 때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의 참담한 현실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을 쳤죠. 그리고 오랫동안 서러운 타향살이에 지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목 거기인 야복강 나루터에 홀로 남겨져 있는데 20년 동안 타향살이하고 20년 만에 귀향하는 귀향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는 무려 400명의 무장한 군대를 끌고 찾아오는 에서가 있습니다. 400명이라는 것은 환영의 인파가 아니죠. 환영의 인파가 아니고 야곱을 잡으려고 하는 군대입니다. 복수의 칼을 갈면서 찾아오는 형 에서가 진격해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그렇고 뒤에는 지난 세월 동안 자기를 속이고 착취했던 외삼촌 그 라반의 추격이라는 이 짙은 상흔 또 드리워 있습니다. 외삼촌 동시에 장인이죠. 라반이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좌우를 돌아보아도 도망칠 틈이 하나도 없고 하늘을 우러러보아도 하나님은 침묵만 하고 계시는 그 철저한 고립무원의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이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해도 하늘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린다면 문제가 없겠는데 하나님이 침묵을 하시는 거죠. 아무 말씀을 안 하시니까 이게 고립무원이 되는 겁니다. 야곱은 머리가 참 비상한 사람이었어요. 잔머리가 굉장히 잔머리 쓰는 게 보통이 아니었죠. 평생 자신의 그 비상한 머리 그리고 또 세상적인 임기응변이 대단했습니다. 그 임기응변으로 모든 위기를 다 모면했어요. 우리나라에 그 주식하는 사람 중에 별명이 미꾸라지라고 있어요. 미꾸라지. 그 사람이 한국에 3대 주식을 했던 사람인데 왜 미꾸라지냐 하면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 사람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그런 거죠. 어떤 위험이 닥치면 잘 빠져나가는 겁니다. 위기를 모면하고 인간적인 계산이 굉장히 빠른 천재였던 거죠. 야곱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번 위기를 받았을 때, 이 위기가 닥쳤을 때도 야곱은 본능적으로 야곱의 본능이 꿈틀대면서 무섭게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적절한 대책을 다 세운 거죠. 그래서 가축을 또 가족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이라도 살리게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주식 투자하는 방법이 그렇잖아요. 펀드도 사고 주식도 사고 머니마켓도 사고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라는 걸 만듭니다. 왜냐하면 한 군데서 망가지면 다른 데서 그걸 만회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테크놀로지 주식도 사고 이렇게 섞어서 에너지 주식도 사고 이렇게 섞어서 사잖아요. 주식하는 사람이 머리가 잘 돌아가죠. 주식하는 사람은 생각이 그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식하지 마세요. 주식하면은 거기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머리가 바로 야곱의 머리와 비슷한 거죠. 이렇게 주식하는 사람들처럼 분배해서 투자하는 그런 용이 주도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 에서에게 줄 엄청난 규모의 선물을 준비했죠. 가축을 가지고 형한테 선물을 먼저 보냅니다. 이 물질로 형의 그 분노, 형의 성난 것을 조금씩 식히고자 한 거죠. 조금씩 분노를 삭힐 수 있도록 치밀하고 아주 얕은 계산으로 여러 가지 상황에 대비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때 아주 치밀한 사람으로 보이죠. 계획을 여러 개 세웁니다. 계획 플랜 A, 플랜 B, 플랜 C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하나가 실패하면 플랜 A가 실패하면 B가 있고 C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야곱이 그걸 다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죠. 플랜 A, 플랜 B, 플랜 C 그냥 치밀하게 하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도 뭐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어떤 사람은 딱 처음부터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야곱처럼 계획 1, 계획 플랜 A, B, C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다 짜는 거예요. 이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안 보고도 앞에 일을 쫙 보는 거잖아요. 이게 딱 보고 그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상황을 확인하는 겁니다.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세워놓는 거잖아요. 야곱이 그렇게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모든 시나리오를 다 완벽하게 설계를 했는데도 야곱의 영혼은 부족한 거예요. 쉴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그래요. 이렇게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사람은 계획을 아무리 많이 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플랜 A 다음에 B가 있고 B가 있는데도 불안하거든요. 그러니까 C를 또 짠다고요. C를 짜고도 또 불안하니까 D. 그래서 평생 그걸 하다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자기가 자기밖에 믿을 수 없으니까 그냥 이것저것 딱 이거 만약에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 두려움이 있어서 여러 플랜들을 해놓고 사는 거예요. 그 영혼이 실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 하느라고 실수가 없어요. 근데 플랜 A, B, C, D 중에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그리고 플랜 A, B, C, D를 했는데 D까지 실패를 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걸 하면서 갑니다. 거기에 돈이 관련되면 정말 그건 죽는 겁니다. 이거 뭐 투자를 했는데 여기다 샀다가 이게 잘못한 어떡하지? 그래갖고 이것저것 뭐 분배를 했다가 이거 분배하니까 돈이 안 들어와. 그러니까 또 어떤 거 보니까 여기 주식이 막 5배가 뛰었어요. 그럼 이거 몰빵을 해서 거기다 할까? 뭐 이 생각만 그냥 평생 하다가 마는 것이죠. 이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쉴 수가 없어요. 깊은 곳에서 이제 죽음의 공포까지 막 몰려오는 거예요. 공포도 올려오고 막연한 두려움이 가라앉질 않는 겁니다. 그렇게 계획을 많이 했는데도 그 두려움이 가라앉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야곱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이 느끼는 당연한 심정입니다. 그렇게 계획을 많이 했는데도 계속 불안한 거예요. 이 불안이 우리 가운데 파고들면은 이걸 어떻게 하질 못해요. 그 불안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너무 강력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야곱은 그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뿐만 아니라 평생 모았던 소유를 다 야복강 너머로 다 보냈어요. 20년 동안 이 재물을 모으려고 그 발버둥을 쳤는데 그냥 이거 닥치니까 그거 모조리 다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그냥 열심히 일을 해갖고 뭐를 이렇게 모아놨는데 어느 날 그걸 다 날리는 거죠. 우리가 돈을 벌려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그 번 돈 다 날린다거나 뭐 어떤 문제로 인해서 그 돈이 다 날아간다거나 이렇게 허무한 그 재물에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 그것이 목표가 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 재물에는 날개가 달려서 반드시 날아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날아가요. 어쩌다가 내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요. 재물에 계속 우리 목표가 되면은 반드시 날개가 달려서 날아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재물에 이 야곱을 볼 때 그렇게 재물을 머리를 써서 재물을 모았던 사람이 그것을 한꺼번에 날려가는 이 사실을 보면서 얼마나 그 수고가 헛된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보냈어요. 가족도 보내고 재물도 보내고 이제 빈털터리입니다. 그리고는 그 차갑고 적막한 강가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제야 깨닫습니다. 자기의 그 비상했던 머리 이게 더 이상 통하지 않는구나. 내가 살려고 했던 이게 이제 통하지 않는구나. 끝났구나. 내가 정말 무능한 자리에 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걸 이제 여기서 깨닫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야곱이 야복강 강가에 남겨졌다는 것은 결코 어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의지하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사정없이 꺾어버리십니다. 완전히 꺾어버리세요. 그리고 우리를 철저하게 고독한 자리로 내모십니다. 우리의 모든 수단, 우리가 도망칠 수 있는 구멍 이것도 다 완벽히 막아놓으십니다. 다 막아놓으시고 그렇게 차단이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생생하게 대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막아놓으실 때, 사방으로 우겨싸미고 하늘로도 갈 수 없게 완전히 막힌 이 자리에서 그때야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역사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살아만 계시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so what?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역동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는 겁니다. 팔짱만 끼고 그냥 내다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야곱이 고독하게 막히고 하늘까지 막힌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우리 일상 가운데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우리는 몇 가지 일반적인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을 쭉 볼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무작정 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일관된 원칙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첫 번째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나의 힘과 나의 지혜를 가지고 완고하게 버티고 있는 우리 이 자아에 의지하는 이 지지대, 지팡이를 완전히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야복 강가의 이 어두운 침묵 속에서 홀로 두려워서 떨고 있던 야곱에게 정체를 할 수 없는 한 사람이 갑자기 찾아오죠. 정체를 알지 못하는 존재가 찾아옵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찾아와서 씨름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짜고짜 와서는 다짜고짜 씨름을 걸어왔어요. 야곱은 상대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밤이 새도록 필사적으로 씨름을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냥 밤이 새도록 하는 거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이게 많은 설교나 이런 거에서 야곱처럼 끊임없이 기도해라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틀렸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시작을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고 시작을 하는데 이건 거꾸로입니다. 야곱이 이걸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여기 찾아온 이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씨름을 먼저 겁니다. 우리가 뭐 할 때 기도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안 할 때 많잖아요. 우리가 기도 안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씨름을 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도라고 이해를 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기도라고 생각을 하면 그 끈질긴 기도로 말미암아 뭘 어떻게 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야곱은 뭐냐면 오직 살아야 남아야 되겠다 이거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 어떤지 이런 것도 알지 못해요. 그냥 내가 살아야 되면 남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자기 계획을 막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무슨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하기보다는 살아남아야겠다고 해서 계획 A, 플랜 A, B, C, D를 계속 짜는 그 모습을 야곱이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홀로 남아갖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는데 어떤 존재가 찾아왔다.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그 살아남아야겠다는 그 절박감을 가지고 있는 야곱에게 이 사람이 찾아와서 씨름을 거니까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끈질기게 자기 고집으로 밤새도록 된 겁니다. 오히려 이때가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죽을 듯 말 듯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씨름을 하는 단계가 됐습니다. 씨름을 하면서 무슨 내가 맡겨놓은 주식이 뭐가 관심 있겠어요. 지금 죽을 둥 살 둥 씨름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그 씨름이 새벽까지 끈질기게 계속됩니다. 근데 야곱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야곱이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싸웁니다. 이게 끈질긴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이걸 무슨 끈질 기도로 자꾸만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야곱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기 할 일 다 하고 있잖아요. 지금 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브레이크가 된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던 일이 계획이 무너져 내리고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그냥 강청하는 기도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이 성경 읽으실 때 그 문맥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야곱은 꺾이지 않고 그냥 싸우는 거예요. 싸우니까 상대방은 마침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칩니다. 근데 우리가 알지만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엄청나겠죠. 25절에 자기가 찾아온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여기서 허벅지 관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전에 한글에는 이걸 환도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카피아렉이라는 이 환도뼈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현대 해부학적으로 보면 어디라고 정확히 안 나오는데 대충 고관절 혹은 대퇴골 정도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골반이 있는데 골반에 연결이 되어 있는 관절이에요. 근데 그 중에 어떤 건지 모르는데 허벅지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허벅지 관절을 치매. 관절이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어긋났다는 말은 관절이 탈구됐다는 뜻입니다. 빠진 거죠. 다시 말하면 고관절에 큰 부상을 입었다 이겁니다. 고관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길을 걸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자기 다리로 땅을 딛고 우리가 똑바로 서 있을 수 있게 하는 가장 강력한 신체적인 버팀목입니다. 버팀목이고 우리 자존심의 상징이에요. 고관절이 다치면 똑바로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비틀비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자존심에도 관계가 있는 거죠. 나이 든 사람한테 고관절 굉장히 중요하죠. 고관절이 우리 체중을 지탱하는 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걷는데 고관절 필요하고 계단 올라갈 때도 고관절 필요하고 앉았다 일어섰다 할 때도 고관절이 필요하고 기본적인 신체 동작을 담당하는 아주 큰 관절이기 때문에 고관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골다공증에 있다거나 근육 손실이 나이 들면 자꾸 근육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 근육이 없어져서 넘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65세 이제 병원에 가면요 설문을 하게 돼 있어요. 설문을 하는데 뭐라고 질문을 딱 하냐면은 혹시 넘어지는 게 두려우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걷는데 좀 불편한 거예요. 이렇게 걷는데 좀 불편하게 하면 그러다가 그 얘기는 뭐냐면 근육이 많이 사라진다. 인간의 뇌는 나이가 들수록 굉장히 이기적이기 때문에 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곳을 다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인간만이 근육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나이 들면. 우리가 운동 안 하면 근육이 없어지잖아요. 동물은 안 그래요. 동물은 운동 안 해도 근육이 안 없어집니다. 동물의 뇌는 그런데 인간의 뇌는 엄청난 에너지를 먹는 게 다 뇌로 가거든요. 그래서 인간에는 아주 이기적인 뇌라고 뇌과학자들이 말해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 근육이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근육이. 그래서 다리가 그냥 이렇게 가늘어지고 그 나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점점 걷는 게 좀 이렇게 이상하게 되고 그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골다공증이 있다거나 근육이 손실이 됐다거나 이럴 때는 낙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큰일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이 들면은 넘어지는 걸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다들 우리는 이렇게 운동도 하고 뭐 그래야 되는데 게을러서 운동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근육이 자꾸 사라지고 근육이 살아나지 못하고 그런 경우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이 버티던 지지하던 중심, 야곱의 중심을 어긋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중심이에요. 무술 같은 거 있잖아요. 무술이 뭐 하는 거냐면 상대방을 때려가지고 눕히는 이런 서양식 그런 무술도 있지만은 동양식 무술은 그게 아니고 동양식 무술은 상대방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상대방의 중심을 무너뜨려야 돼요. 근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왜 중심을 이게 우리가 격투기, 중국 무술이 격투기를 못 이긴다. 그런데 그런 식의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런 식의 때려 눕히는 걸로 기준을 하는 게 아니라 중국 무술이라는 거는 무기를 들고 상대방을 죽이는 거였어요.
뭐 주먹으로 때려서 눕히는 게 아니라 무기를 두고 상대방의 목을 날리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상대방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중심이 무너지면 그 순간에 이미 끝나는 겁니다. 엄청난 그 차이가 있는 거죠. 무식하게 격투기 선수가 중국 무술 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무기가 없을 때 서로 치고받는 전투에서만 그렇습니다. 실제 죽이고 살리는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 뭘 하시냐면 그 중심을 무너뜨리신 거예요. 인간의 중심이 무너뜨리면은 정말 이게 굉장히 수치가 있고 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중심을 잃었습니다. 환도뼈가 어긋났다는 것, 이 허벅지가 관절이 어긋났다는 것, 야곱의 온몸이 깨지는 겁니다.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하기가 힘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평생 의지해온 자기 신뢰, 그 다음에 자기 주체성, 이런 거를 뿌리채 그냥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허벅지 관절이 꺾이는 순간 야곱에게 있어서 모든 육체적인 육신적인 소망이 끊어지는 절망적인 순간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 경추가 부러졌다 그러면 그냥 이 아래 다 못 씁니다. 그게 조금만 어긋나면은 우리가 전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마비가 되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지고 더 이상 살아날 수 없습니다. 뼈가 깨지고 으스러지는 이 극심한 고통이 몰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 야곱의 깨어진 것은 야곱에게 찾아온 새로운 복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깨어졌을 때, 완전히 깨어졌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의 시작점에 섰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의 자아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온전하게 야곱이 주저앉음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주권적인 도우심과 거룩한 통치가 시작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완고하고 완악한 이 자아를 의지하는 것, 즉 아주 단단한 지팡이 같은 우리의 자아, 우리가 의지하고 평생 살아가는 우리의 의지함, 이런 것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깨어져야만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자아 파쇄, 자아의 깨짐, 자아의 무너짐에 흔들리지 않는 법칙입니다. 파쇄의 법칙이에요. 깨짐입니다. 이 야곱은 계속해서 깨졌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깨지는 인생이에요. 깨진 거 또 깨지고 또 깨지고 계속 깨졌습니다. 파쇄된 거예요. 이 은혜로운 파쇄의 법칙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작용을 해요.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을 때 우리 자신의 지혜와 수단과 사람의 도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미련을 내려놓지 못해요. 사력을 다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우리의 허벅지를 내리치시는 거예요. 가혹하죠. 막 그냥 지금 죽을 지경인데요. 와서 도와주기는커녕 환도뼈를 내려쳐가지고선 그 중심마저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픕니다. 이게 아파요. 얼마나 아픈지 모르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허벅지가 으스러졌으니까, 허벅지 뼈가 으스러졌으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굉장히 아픈 거죠. 깨지는 아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데 손가락 같은 데 말이죠, 굉장히 아플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럴 때 뭐라 그러면 뼈가 괜찮아? 그렇게 물어보는데, 뼈가 상하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보통 아픈 건 그냥 근육이 아픈 거예요. 근육이 아픈 거. 뼈가 그렇게 되면 악소리도 못 지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막 아프다 그러면요, 물어봐요. 얼마나 아파? 그러면 굉장히 아파요. 그러면 그냥 놔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육이 아픈 겁니다. 뼈가 아프면 그렇게 말할 수도 못하는 거죠. 정말 뼈가 부러져 버리면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지금 야곱은 이 대퇴골 여기가 그냥 깨져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악심이 얼마나 아픔이 정말 얼마나 심하겠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이 극심한 아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고요. 그 아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픔은 우리 자아의 껍질을 깨부시고, 단단한 껍질을 깨부시고 오직 하나님의 품 안으로 우리를 끌어안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외과 수술용이 메스인 겁니다. 하나님이 메스로다 그걸 찢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 단계에 이르면은 우리는 모든 헛된 발버둥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몸부림이 멈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끌어안으셨을 때 그게 멈춰집니다. 이 멈춤은, 발버둥 치다가 멈추는 것은 단순히 체념이나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체념하거나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전엔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몰라요.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 모르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품속으로 완전히 들어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는 순간입니다. 이건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피조물이 하나님에게, 창조주인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것, 이건 아주 당연한 건데 계속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 아니고 내가 창조주처럼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창조주처럼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사람에게 결정권이 주어져 보세요. 재앙입니다. 결정하지 못한 사람한테 결정권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처럼 막 결정을 하겠다고 나설 때는 이거는 멈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3살짜리가 여러분 재산을 막 갖고 내가 다 할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재산을 다 줘요? 아니죠. 못하게 막잖아요. 비슷한 원리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처럼 하는 거, 그게 죄의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항복입니다. 항복이라는 건 모든 걸 다 빼앗기는 거예요. 다 맡기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맡기면 내 결정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이 항복은 언제 할 수 있냐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도망칠 수 있는 통로가 다 막혔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소진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터져나오는 항복이에요. 우리가 뭔가 할 수 있으면 항복을 안 합니다. 여러분, 김선도 주짓수 같은 것을 눌렀을 때 말이죠.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항복을 안 하거든요. 완전히 내가 할 수 없다고 할 때만이 항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상태에 들어가야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움켜쥐었던 그 손, 여기 무익한 것들을 내가 쥐고 있는데, 더러운 것들을 쥐고 있는데, 이걸 다 내려놓고, 내 손에 있는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직접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원리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시편 46편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이 시편 46편 이 전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피난처와 힘이 되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비스티어,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설교를 준비를 하고 오늘 아침에 성찬을 하면서 이제 눌러가지고 찬송을 들으면서 딱 하는데 영어 찬송이 쫙 나오는데 Be still and know that I'm God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고 조금까지 이걸 막 묵상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찬송을 그대로 들려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피난처이시며 그 백성의 힘이 되는데 그 백성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한다는 거예요. 이 시편의 앞부분에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성읍 가운데 계시니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전쟁을 그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으라 하시는 그 말씀은 너희 힘으로 세상을 붙들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일하는 것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일하는 걸 보지 않고 내가 자꾸 일하려고 할 때 결론이 안 나는 거죠. 계속 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결국은 못하게 완전히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하려고 하니까. 계속 내 일을 하려고,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내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 경제에 가면 하나님이 이걸 완전히 쳐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내려놓으라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네가 하려는 그 손을 내려놓아라. 결과를 하나님한테 맡겨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체념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 지금 하던 거 그냥 내려놓고 포기해가 아니에요.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를 믿고 나에게 맡기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한테 안 맡깁니다. 여러분 하나님한테 맡기면 뭐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한테 이걸 맡겼다? 큰일 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전 재산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나는 가만히 조용히 있고 하나님한테 이걸 맡긴다? 절대 못하죠. 그렇게 못합니다. 말로는 하나님한테 맡겨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고 그러나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이게 그런 겁니다. 체념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어쩔 수 없으니까 포기하겠다. 이게 체념입니다. 가만히 있겠다는 건 그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겠다는 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에요. 못한다, 끝이다. 이게 아니고 나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 고백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역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는 게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질병의 고통이었습니다. 질병의 고통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육체에 남겨진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육체의 가시라고 불러요. 사탄의 가시라고 불렀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질병이었어요. 뭐 어떤 병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치유되지 않은 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어요. 이 병이 낫게 해달라고. 그러나 주님은 번번이 거절하셨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번번이 거절하셨어요. 질병의 가시를 제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전히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연약함 속에서 보라고 말씀하세요. 바울이 가시 제사해달라고 간청을 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 하면은 너 이제 그만이야. 내 은혜가 좋게 여기까지만이야 라는 게 아니고 그 일을 주님이 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네가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충분한 거라는 거예요. 이는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바울의 그 약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만일 바울이 모든 것을 다 얻었다면 교만해지고 그 교만함을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약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심으로 엄청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대답을 하시자 보통 사람은 아니 뭐가 은혜가 뭐 부족한 게 없어요. 나 지금 이렇게 부족한데 이렇게 할 텐데 바울은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렇게 내 은혜가 족하다 말씀하고 거절을 당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아가 철저히 파쇄되고 깨지고 무너져 내릴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의 능력이 주님의 강함이 우리 안에 역동적으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걸 바울은 받고 기뻤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추고 있던 내가 한계가 있는데 이거를 인정을 안 해요. 사람들이. 내가 여기까지라는 걸 인정을 안 합니다. 계속 그걸 넘어서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고 계속 하려는 이 내 자신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한계가 적나라하게 폭로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도 여지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깨어짐의 순간이에요. 우리 이게 깨어지지 않으면 그냥 속에 담고 있는데 이게 깨어지니까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 나의 사악함 이런 것들이 다 튀어나오는 겁니다. 모조리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놀라운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 토기장의 비유를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손에 들려진 이 진흙덩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진흙이 아름답고 쓸모있는 어떤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불순물이 걸러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반죽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반죽이 돼야 됩니다.
토기장의 손에서 이게 지디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빚어져야 됩니다. 그때 그 아픔인 것이죠. 이게 말하자면 그게 아픔인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되어야만 좋은 토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의 불순물이 녹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자아가 깨져져서 이게 뭉개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에 비로소 왕의 식탁에 놓일 그 은혜의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왕의 식탁에 쓰이는 그 그릇, 하나님이 쓰시는 이 그릇이 완성되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야곱이라는 이 완고한 그 원형의 진흙을 가지고 이걸 가차없이 뭉개셔서 이걸 빚으시면서 새로운 그릇으로 지금 빚어내고 계시는 것이죠. 광산에서 채굴한 금광석도 마찬가지죠. 용광로에 맹렬하게 타는 불길 속에서 형체도 없이 녹아야 됩니다. 완전히 끝까지. 좀 남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녹아야 됩니다. 완전히 녹아져야 돼요. 그래야만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되고 순도 높은 금괴로 새롭게 탄생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야곱의 환도뼈가 완전히 부스러져 버린 그 고독한 밤, 그 밤은 그의 평생을 지배하던 그 비참한 소위 말하는 인본주의가 깨지는 겁니다. 인간이 하겠다는 인본주의의 찌꺼기들이 주님의 뜨거운 그 은혜의 불길 속에서 완전히 녹아버린 거예요. 그 거룩한 연단의 자리였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의 문제점입니다. 이 모든 인본주의의 문제점은 다 거기서 시작을 해요. 내가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비참함과 무능함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무능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무능하지 않으면 계속 내가 해야겠죠. 그리고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 겁니다. 그게 승리의 비결이에요. 뼈가 어긋나는 이 엄청난 육체적인 통증이 야곱을 엄습했어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 야곱은 비로소 이제 태도를 바꿉니다. 삶의 태도가 바뀌어요. 이 씨름을 하면서 팽팽하게 밤새 동안 힘의 대결을 했어요. 힘의 대결을 했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매달립니다. 이제부터 매달리기 시작해요. 절대적인 매달림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막 힘을 쓰고 싸움을 하다가 매달려 버리는 거예요. 끌어안는 거예요. 우리가 권투를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끌어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스스로 힘으로는 단 한 걸음도 설 수 없다.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옷자락 그냥 붙드는 거, 이거밖에 안 남았다는 겁니다. 옷자락을 붙들어온 거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붙잡고 안 놓는 겁니다. 씨름을 하던 중 새벽이 왔습니다. 새벽이 돼서 날이 밝아오니까는 이 사람이 씨름을 멈추고 떠나려고 한 거죠.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제 그만하자. 그래서 야곱은 자신을 떠나려는 이 사람을 향해서 절규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필사적으로 외쳐댑니다. 못 갑니다. 못 가요. 내가 붙잡고 안 놔요. 이렇게 하는 거죠. 평상적인 이 필사적인 이 외침, 부르짖음은 평생 자기 힘으로 도망하려고 했던 야곱의 대선언이 되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절대적인 은혜 없이는 내가 한순간도 살 수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의 항복의 순간입니다. 야곱이 밤새 벌였던 이 씨름의 본질은 누가 힘이 더 센가 이거를 가리려는 육체적인 투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이 씨름에서 이깁니다. 야곱이 이 씨름에서 이겼다는 걸 어떻게 아냐 하면은 호세아 선지자가 야곱이 이겼다고 저지가 판단을 해요. 하나님과 야곱의 싸움이 있었는데 심판이 있어야 되잖아요. 심판이. 그 심판이 누구냐면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야곱이 천사와 겨루어 이겼는데 그 비결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긴 비결은 이거다 이렇게 됩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그래요.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며 그에게 간구한 게 이긴 거래요. 울며 그에게 간구한 게 이긴 거예요.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김은 뭐냐면은 그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야곱이 이긴 비결은 강한 힘에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강한 의지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야곱이 이긴 비결은 철저하게 깨진 상황에서 무너진 심령으로 눈물을 흘리며 매달렸음에 있다는 겁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눈물을 흘리는 자가 승리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건 패배자 같아요.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러니까 패배자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눈물을 흘리고 옷자락을 붙잡고 놓지 않는 이 자가 참된 승리자입니다. 이것을 놓지 않는 것은 무슨 그냥 강천한 기도를 막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죠. 이 절박한 가운데 이걸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놓을 수 없고 하나님을 그냥 끝까지 붙들고 있는 이 것. 이게 지금 야곱이 보이는 태도죠.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이 승리다. 그렇게 저지가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가나안 여인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매달렸던 여인이에요. 마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을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의 여인 그렇게 얘기하고요. 마가복음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이 여인이 자기 딸한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 이렇게 간구를 하죠. 예수님에게 이제 귀신 쫓아내달라고 간구를 하는 여인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주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아니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개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대답을 들은 여인이 또 청하기를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의도적으로 주님이 이거를 거절하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깊이 얘기할 시간 없겠지만은 의도적으로 외면하십니다. 얼굴 돌려요. 그리고 거절하십니다. 그런데도 결코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말했던 이 여인을 기억하시나요? 이 여인은 오직 은혜의 부스러기를 소망하며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개처럼 취급당하는 이 비참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풍성한 긍휼이 없이는 살 수 없다. 이렇게 매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매달리는 겁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에 매달려요. 이 간절히 매달리는 절대적인 믿음에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원래 씨름이라는 것은 상대를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쓰러뜨리는 게 씨름이잖아요. 근데 성경이 제시하는 이 성경적인 거룩한 씨름, 우리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이 씨름은 다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상대를 밀어뜨려서 넘어지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편의 품속으로 파고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 씨름은 상대를 무너뜨려서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상대의 품에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떨어지지 않겠다는 매달림, 이게 성경적인 씨름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가 씨름할 때는 하나님을 두들겨서 패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엉겨붙는 거예요. 그냥 완전 찐득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찐득이같이 기도하시기 바라요. 계속 하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목도리를 붙든 게 아니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씨름으로 들어가서 붙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잖아요. 그때 야곱이 붙든 건 하나님의 목덜미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야곱이 붙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놓지 않겠다는 겁니다.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놓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끝까지 매달렸어요. 야곱의 손이 붙은 것은 하나님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말이죠.
자녀에 비해서 엄청나게 힘이 세요. 이 힘이 센 부모는 갓난아기와 힘겨루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조그만 아이, 갓난아이와 막 힘겨루기를 해요? 내가 너하고 씨름하자 그래갖고 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부모는 자녀와 힘겨루지 않습니다. 아기가 배가 고파가지고 아기는 얼굴이 시뻘개지도록 우는 거예요.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부모, 아이에게 있어서 엄마는 생명입니다. 엄마는 완전히 생명이에요. 엄마가 없으면 죽습니다. 아기는. 그래서 엄마를 보고는 필사적으로 우는 거예요. 얘는 배가 고프면 그냥 시뻘겋게 우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옷자락을 비투는 셈인 거죠. 근데 그 연약한 거죠. 아이가 그렇게 연약한데 그 연약한 아이가 울어대는 울음 그리고 눈물은 부모의 사랑을 갈구하는 것이죠. 부모의 사랑을 향한 이 가장 강력한 호소가 어린아이의 울음인 거예요. 부모는 그렇게 울어다니는 그 아이의 요구를 외면하지 못합니다. 애가 막 그렇게 울면서 그냥 자지러지게 울면서 뭘 해달라고 그럴 때 그걸 외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부모는 그 자기 사랑으로 이 아이를 품고서 아이를 돌보는 것이죠. 야곱이 그 씨름을, 야곱 씨름이 그렇다는 거예요. 야곱의 씨름은 힘의 승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않는 어린아이의 울음과 같은 그런 거죠. 믿음의 매달림입니다. 야곱의 눈물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굴복시킨 무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강청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로 이기겠다?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붙드는 믿음의 손길인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확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가 울 때에 내가 이거 울면은 뭐 젖병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고 우는 거예요? 아니에요. 반드시 이거 하려고 우는 거잖아요. 못 견디겠다고 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축복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니까는 내 이름을 왜 물어보냐 그러면서 축복하고 떠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눈물이라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을 움직이는 강력한 무기예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을 쳐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눈물이 가장 강력한 우리의 무기입니다. 평생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남의 머리를 짓밟고 움켜쥐기로 했던 이 야곱에게 이기적인 손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이제 변화되는 거예요. 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그 의지와 도끼와 이런 것들을 다 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과시에, 자기 신뢰의 손이 자기 부인의 손으로 바뀌는 거죠. 자기 힘으로 살아가던 이 인본주의적인 발상, 이 모든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온전히 내 생명에 평생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겠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뼈가 꺾인 그 처참한 패배 속에서 쟁취한 역설적인 승리입니다. 이게 승리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보기에는 실패 같지만 이것은 승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생의 벼랑 끝에 우리가 서게 되는데, 인생의 벼랑 끝에 서게 되는 날 오직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약속만을 움켜쥐어야 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부여잡아야 돼요. 주님은 우리의 인내를 살펴보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침묵합니다. 침묵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직 주님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것을 고백할 때, 그리고 눈물로 매달릴 때 주님은 마침내 감당하지 못할 브니엘의 새벽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야곱이 걸을 때 새벽 빛이 비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브니엘의 새벽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브니엘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파니라는 말이 얼굴이라는 뜻이고 엘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브니엘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 봤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봤다. 드디어 내가 하나님을 봤구나, 이겁니다. 성도 여러분,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던 이 사람이 침묵을 깨뜨려요. 그리고 야곱에게
야곱에게 아주 무직한 질문 하나를 딱 던집니다. 하나님의 질문은 언제나 짧습니다.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셨잖아요. 지금 야곱에게 뭐라고 질문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똑같은 질문입니다. 이게 아담에게 질문하셨던 것, 내가 어디 있느냐는 질문과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 질문은 독일한 거예요. 이 질문은 야곱이 이름을 몰라서 내 이름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질문은 야곱이 평생을 지배했던, 야곱의 평생을 지배했던 그 야곱 가슴속 깊이 있는 이 수치감, 그리고 야곱이 늘 뱉어내던 어두운 거짓말들, 이런 것들을 거룩한 빛 앞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하는 그야말로 이 종곡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었던 거예요. 20년 전 이 야곱이 눈먼 아버지 이삭의 장막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속이죠. 형 에서의 그 장자의 축복을 뺏어오려고 했잖아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질문을 하냐? 아버지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야곱에게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질문해요. 너 이름이 뭐냐는 똑같습니다. 내가 누구냐 질문을 했었어요. 그 질문 앞에서 야곱이 서슴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야곱은 평생 축복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야곱은 그 축복을 거짓으로 얻어내기 위해서 자신을 꾸몄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감췄어요. 마스크를 쓴 거예요. 자기가 에서인 것처럼. 그리고 다른 사람인 척 평생을 삽니다. 에서처럼 살아요. 자기가 장자인 것처럼 그냥 살아요. 가면을 쓰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는 야곱이 아닌 것처럼 살았습니다. 사람들 앞에도 야곱이 아닌 것처럼 살았어요. 야곱으로 살기보다는 가면을 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가면을 쓰고 살아요. 가면 안 쓴 사람 없습니다. 다 마스크 쓰고 삽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굉장히 친절하게 얘기한다 그래도 그건 가면일 뿐이에요. 제가 여러분한테 하는 거는 목사로서의 가면을 쓰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뒤에 있는 본 얼굴을 봐야 돼요. 가면도 필요하긴 합니다. 가면이 필요해요. 내 본성대로 대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가면도 필요하지만 내 자신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가면은. 여러분이 본성대로 사람을 대하면은 이 세상은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친절하게 대하겠어요? 친절하지 않아요.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심리학 통계 8분에 한 번씩 거짓말 한다니까요. 어떤 거짓말이에요? 상대방 기분 좋게 해주려는 거짓말. 오늘 이쁜 옷을 입으셨네요. 뭐 이쁘긴 뭐가 이뻐요? 뭘 그 이쁜 옷을 진짜 내가 정말 이쁘다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쁜 옷을 입으셨네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심리학에서 이거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선한 거짓말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8분에 한 번씩 한대요. 그리고 하루에 몇 번을 악한 거짓말을 또 한다 그래요. 정말 우리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처럼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내가 뭐 판사다 이거예요. 근데 판사가 법정에서 이렇게 하다가 야 그거 뭐 좀 가져와 이렇게 물 가져와 이렇게 못 하잖아요. 집에서는 물 좀 갖다 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하다가 갑자기 뭐 물 가져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가면입니다. 그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규범, 도덕 이런 건 다 뭐냐면은 마스크 쓰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20년 후에 그렇게 에서처럼 살아가던 20년 후에 야복강 나루통에서 씨름하던 그 사람이 돌이라는 질문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했던 질문. 너 누구냐 했는데 이 사람이 야복강의 이 사람이 네 이름이 무엇이냐 이제 밝히라 이거죠. 너 가면 뒤에 있는 게 뭐야? 진짜 너는 누구야? 이렇게 밝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씨름을 막 하고 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숨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더 이상 에서인 척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그 야곱은 마침내 자기의 진짜 이름을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야곱이니이다. 딱 대답을 한다고요. 이건 그냥 단순하게 자기 이름 대답한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야곱입니다가 아니고 제가 당신이 아시는 그 야곱이에요. 그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날 알고 계시잖아요. 날 알고 계시는 그 야곱입니다. 세상을 속이고 빼앗고 뭐 계산을 해서 살아온 그 야곱이 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인 거죠. 그 고백을 합니다. 그는 이 떨리는 목소리로 평생 숨겨왔던 그 자신의 비참한 실존, 이거를 이제 정직하게 털어놓는 거예요. 나는 야곱입니다. 나는,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사람이 뜻이잖아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내 형 에서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입니다. 그 바로 야곱이에요. 하나님이 그 야곱의 태중에서부터 알았거든요. 그 뱃속에 하나님 보셨죠. 그 야곱의 형 발 잡고 내가 먼저 나가겠다고 형 막 잡아당기는 야곱입니다. 속이고 빼앗아서 내 배를 채우며 살아온 내 추악한 사기꾼 야곱입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겁니다. 이 통렬한 자백, 이거는 야곱의 생애 최초로 터져나오는 진정한 회개였다는 겁니다. 야곱입니다. 이 나의 본질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보면 내가 누군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그 야곱이에요. 그 야곱인 겁니다. 야곱이 스스로 자기를 감추었던 이 마스크를 벗어던지고 죄인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자백을 하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이루어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뭔지 우리 알아야죠. 이거를 알지 못하면 이스라엘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알기 위해 반드시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에게 승리한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씨름한 이 사람이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야곱이 씨름한 이 사람 하나님이라는 거 이제는 알아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시기 전에 뭘 하셨어요? 먼저 진짜 이름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진짜 이름이 고백돼야 새 이름이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죄를 자백하기는. 그 자리, 그걸 고백하면 그냥 다 넘어져 버려요. 근데 그렇게 넘어진 죄인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야곱이 야곱입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너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회개라는 건 뭐예요? 내 이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옛 이름. 이렇게 살아왔던 이름, 마스크 뒤에 숨어있는 그 얼굴을 드러내는 거예요. 은혜는 뭡니까?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이름이에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냐면은 하나님한테 이긴 군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존귀한 군사.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완전히 새롭고 완전히 영광스러운 이 이름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언제 이걸 받아요? 우리의 가식을 던져버릴 때, 우리 위장의 옷을 던져버릴 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가면을 벗어버릴 때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가면을 쓰고는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야 비로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넘치고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의 변화는 죄를 감추고 있는 한 성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죄를 인정하는 데서 성도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는 에서가 아닙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이 고백이 터져나오는 순간 하나님은 그것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죄의 문을 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의 문을 여신다고요. 우리는 이걸 드러나면 죽을 것 같거든요. 죽을 것 같은데 그것이 드러났을 때 하나님은 그때 비로소 은혜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죄를 숨기는 자는 치유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는 자는 새 이름을 얻는 겁니다.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숨겼을 때는 그 축복을 훔쳤어야 돼요. 근데 자신의 이름을 고백했을 때는 그 새 이름, 축복을 값없이 받습니다. 이 차이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훔치려고 할 때는 그것을 내가 내 이름을 숨길 때는 그것을 훔쳐야 되지만 훔치지 않고는 얻을 수 없어요. 근데 내 이름이 고백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그때 주님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죄를 감추려고 해요. 우리는 감추려고 하잖아요. 아담도 번제한 후에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고 야곱도 이렇게 가렸잖아요. 근데 죄를 감추면 상처를 치유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 아픈데 감추면 치료받지 못해요. 오히려 상처를 더욱 깊고 곪게 만드는 겁니다. 그건 자랑을 해야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신의 허물을 가리며 흐림으로 애쓰며 끝까지 완고하게 이걸 붙들고 버틸 때 우리 영혼은 메마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이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점점점 하나님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영적인 파산 이런 것들을 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복할 때 주님은 결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의 상한 심령을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품어주시고 우리의 찢겨진 영혼을 싸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와 회복의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죄를 숨기는 곳에는 고통만이 자라는 겁니다. 고통만이 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죄를 고백하는 곳에는 은혜가 흘러넘치는 법이에요.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가면을 벗을 때 하나님은 정죄가 아니라 용서를, 수치가 아니라 회복을, 그리고 두려움이 아니라 참된 평강을 허락하시는 법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32편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우리가 자기 허물을 가리려고 애쓰면서 끝까지 죄의 완고함 붙들고 있을 때 우리 영혼은 메마르고 우리 양심 무거워지고 마음은 고통 속에서 쇠잔해지는 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고 모든 허물과 수치와 이걸 다 있는 대로 할 때 그때 회복이 보여진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림을 그릴 때 사실주의 화가라는 분이 있습니다. 사실주의들은 어떤 사람을 그릴 때 그 얼굴에 흉터나 주름이나 이런 거를 지워버리진 않아요. 우리가 보통 때는 그런 걸 막 지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담아내는 겁니다. 그래야 그 사람의 품격과 삶의 깊이나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완벽한 모습으로 오라고 그러지 않으시는 거예요.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오라. 실패한 모습 그대로 오라.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면 쓰고 나오지 말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면을 쓰고 자기 죄를 가리는 사람 고치시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사람의 상처를 고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사한테 가서 이게 다 가리고 나 이 속에 상처가 있는데요.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이걸 드러내서 상처를 보여야만 하는 거잖아요. 옷을 벗고 자기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야곱이 축복받기 위해서 가면 썼을 때는 두려움 속에 살았죠. 근데 저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가면을 벗는 데서 은혜가 시작됩니다. 어떤 의사 앞에 섰을 때 참된 치유를 원하는 자는 자신의 병을 숨기지 않는다니까요. 아픈 거 감추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픈 거 하나님 앞에 감추지 마세요. 부끄러운 거 하나님 앞에 감추면 안 됩니다. 그래야 병의 원인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깊숙이 자리 잡은 이 질환이 치료되는 겁니다. 상처를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주는 저는 죄인입니다. 나는 야곱입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정직한 고백이 터져 나와야만 그때 하나님께서 죄를 드러낸 우리에게 우리의 그 죄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으시고 새 생명의 은혜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야곱이 나는 이스라엘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야곱입니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새롭게 빚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의인인 척할 때 아니라 죄인인 걸 인정할 때 새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그 장소를 브니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했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미로다. 흥미로운 거는 야곱이 브니엘이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이겼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말하 이겼다. 내가 하나님 이겼다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얼굴 봤는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놀란 것은 씨름에서 이긴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도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두려운 일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그날 밤에 깨달은 게 뭐예요? 내가 붙든 것은 하나님의 옷자락이 아니었다. 나는 실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막 무지하게 붙들고 있는 것 같잖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나를 붙들고 있는 건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이겼다가 아니라, 야, 여태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나의 이 처참한 이 20년 동안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찾아보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돌아보지도 않았고,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있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그동안 쭉 붙들고 계셨구나. 이 사실을 안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다. 그 한 가지예요. 그는 하나님과 씨름해서 죽지 않았어요. 정죄받지 않았습니다. 버림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 이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브니엘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만난 장소인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의 브니엘이 어딘지 가셔야 돼요. 어디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브니엘의 새벽을 지나서 걸어 나오는 야곱의 모습을 아주 인상적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해요.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이제 밤이 지나고 해가 돋아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룩거렸더라. 절룩절룩하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승리한 사람이 절룩절룩하면서 고관절이 나갔으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심하게 그때부터 다리 저는 노인이 된 거예요. 그런 승리한 장수처럼 가슴을 펴고 개선하듯이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정복자처럼 당당하게 이렇게 막 행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완전히 하나님 승리자라는 트로피, 새 이름을 받았는데 그의 허벅다리는 이미 어긋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몸을 절면서 억지로 한 걸음 한 걸음 절며 걸어 나온 거예요. 이 사실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승리가 막 이렇게 해서 개선장으로 그냥 뭐 준말을 타고 나오는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께 승리를 했는데 쩔뚝쩔뚝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장면입니다. 하나님 대면했고 새 이름도 받았고 하나님 축복도 얻었는데 그의 몸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남는 거예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 관절이 부러졌다는 이 상처가 평생 남습니다. 평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의 몸에는 평생 지워지지 않는 이 연약함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연약한 것이었습니까? 바로 이 쩔뚝거림, 이 속에 이 우리 신앙의 깊은 비밀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내가 강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강해졌다고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 만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도대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이거를 선명하게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건 내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 자신의 힘을 의지했지만 하나님 만난 후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성도는 자기를 하면서 뚜벅뚜벅 걷는 사람이 아니고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쩔뚝쩔뚝 걷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자기의 지혜와 경험을 지팡이로 삼지 않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쩔뚝쩔뚝 걸어가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쩔뚝거리는 사람을 실패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뭐 볼 게 없으면. 이걸 실패의 흔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패배의 흔적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은혜의 흔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야곱이 쩔뚝거린 것은 패배의 상처가 아니었고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만 새겨지는 은혜의 흔적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상도의 삶에는 반드시 거룩한 흔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흔적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눈물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아주 정말 골방에서 울어봤던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인내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때로는 순종의 상처가 있어야 됩니다. 이 흔적, 이거는 감추어야 할 수치가 아닙니다. 이 흔적은 평생
평생 자신을 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식이에요. 우리가 교만해질 때마다 그걸 보는 겁니다. 그 은혜의 상처, 상흔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마침내 차가운 어둠의 밤이 지나고 야복 강가에는 브니엘의 새 아침이 밝아오는 겁니다.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진 이 브니엘은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살아있는 은혜의 현장이라고요. 하나님을 보고도 살아있는다는 건 얼마나 놀라울 일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날 밤에 야곱은 자신이 의지하던 허벅다리 힘을 잃었지만은 오히려 하나님 축복받았죠. 자기의 옛 이름 내려놨지만 새로운 정체성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쩔뚝거림은 평생 내가 누굴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그것을 잊지 않게 하는 참된 은혜의 흔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흔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고통스럽지만 그 흔적이 있어야 돼요. 야곱은 브니엘에서 두 가지 얻었습니다. 무엇을 얻었습니까? 야곱이 얻은 것은 첫 번째는 새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얻은 것은 새로운 상처였습니다. 아이러니죠. 새 이름을 얻었는데 상처를 얻었다고요. 그가 얻은 이 새 이름은 그가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를 알게 해줬습니다. 그가 입은 새 상처는 뭐예요? 내가 이제 누굴 의지해야 되는가?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거를 알게 하는 것이죠. 야곱은 이렇게 쩔뚝쩔뚝거리면서 브니엘을 떠납니다. 그렇지만 그날 이후로 그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걷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수없이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수없이 돌에 맞았습니다. 수없이 감옥에 갇혔어요. 온몸에 고난의 상처가 잔뜩 났습니다. 그냥 온몸의 상처예요. 그걸 뜯으면요, 열어보면은 이 무슨 조폭 뭐 한 거는 진짜 유도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채찍질과 돌에 맞음과 뭐 하니까 이 피부에 얼마나 막 그냥 여기저기 그냥 찢어진 상처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흉터를 가지고 살아갔다고요. 흉터를 가지고 살아갔는데 그 흉터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결론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흔적이죠? 예수를 위하여 돌에 맞고, 예수를 위하여 채찍에 맞고, 예수를 위하여 감옥에 갇히고, 이거 흔적이라는 겁니다. 이 흔적을 가진 사람 건드리지 마라.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그겁니다. 여기서 흔적 스티그마라고 부르는데, 이 흔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원래 무슨 뜻이 뭐냐면 노예한테 찍는 도장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노예 도장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축한테 찍던 그 소유의 표식이에요. 바울에게 이 흔적들은 패배 흔적이 아닙니다. 내가 맞았다, 내가 돌에 맞았다, 내가 그런 수치를 당했다, 이런 흔적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그런 영광스러운 징표인가요. 그래서 바울은 이거를 자랑으로 여깁니다. 야곱의 쩔뚝거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형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는 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고 육체가 상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손해보고 뭐 이런 것들, 뭐 무슨 뭘 망치질을 하다가 그냥 말이죠, 교회 못 있는 거 망치질 하다가 막 깨진 거, 뭐 하다가 뭐 설거지 하다가 뭐 칼에 빈 거, 손에 띈 거, 이런 것들도 다 흔적인 거예요. 내가 이걸 그렇게 내가 얻은 상처구나. 손에 그냥 있는 거죠, 그 상처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기신 이 은혜의 흔적을 반드시 남기시는데, 이 은혜의 흔적은 우리를 뭐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오히려 평생 주님 의지하게 하기 위한 허락된 표식입니다. 야곱이 절며 브니엘 언덕을 지나갈 때 그 육신은 힘이 빠져서 비틀거리는 겁니다. 근데 그의 내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찬란한 하늘의 영광과 평강으로 해가 떴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걸로 채워진 겁니다. 육신의 힘이 완전히 부서져 버리는 그 연약함의 자리, 이 자리야말로 영적인 아침 해가 돋는
가장 은혜로운 현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가장 약하고 아픈 그 상처의 자리에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머물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 비결은 자신의 연약함을 부끄러워하며 감추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연약함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내놓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습니다. 세상은 강함을 자랑해요. 강하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바울은 연약함, 자기의 연약함을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왜? 내가 강하다고 생각하면 내 자신을 의지하겠지만 내가 약함을 인정할 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완전히 지치고 완전히 상하여 더 이상 스스로 설 수 없을 때 그때야말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드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한 걸음만 걸어가면 이 벼랑에서 떨어지겠구나. 더 이상 나는 여기에 설 수가 없구나. 할 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드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서 소리 질렀어요. 자신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위에 머물게 하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로마 시대에 그 노에게 찍힌 나귀는 수치와 그 소속감을 나타내는 그런 표입니다. 근데 바울은 몸에 찍힌 그 채찍 자국과 상처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부끄러움의 흔적이 아니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영광의 표식으로 여겼다니까요. 오늘 우리에게 남는 믿음의 상처가 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 표식을 여러분 보면서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셨던 때 생긴 상처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상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은혜의 인치심입니다. 야곱의 쩔뚝거리는 다리, 그는 그를 평생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괴로움도 우리를 더욱 하나님을 깊이 의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가진 상처는 단순한 상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바다 깊은 곳에 진주 조개 보세요. 그게 조개의 연약한 살 속에 날카로운 모래알 이게 들어오는 겁니다. 조개한테 모래가 들어오면 이거는 고통이라니까요. 조개한테 고통입니다. 그러나 조개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래알이 밀고 싫다고 막 뱉어내지도 못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상처를 품고 살아갑니다. 그 상처가 겹겹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자리, 상처의 자리에서 영롱한 진주가 탄생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상처의 쩔뚝거림도 그냥 헛되게 두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고통 그냥 두시지 않아요. 우리를 찢어놨던 고난과 투쟁과 우리를 괴롭히던 연약함과 실패와 이런 것까지 은혜의 손으로 하나님이 감싸 안아서 우리를 영적인 열매로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환도뼈가 그랬고 바울의 몸에 많은 예수의 그 흔적이 그랬습니다. 우리의 상처 또한 하나님의 손길이 지나가는 상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제거하지 않으세요. 이걸 자꾸 제거해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절대 제거 안 됩니다. 이것을 오히려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대신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주보다 더 영롱한 귀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다리를 절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름답게 빛나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어떤 걸음을 걷고 있는 겁니까? 애써서 세웠던 여러분의 인생의 계획들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낙심을 하고 있습니까? 과거의 상처가 여러분 발목을 붙들어요? 죄책감이 여러분의 발목을 붙듭니까? 앞에는 두려움이 있어서 가지도 못하고 가로막혀 있습니까? 뒤에는 절벽입니까? 혹시 야복강 나루터에 이 차가 없고 긴 밤을 여러분이 홀로 지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너뜨리기 위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고독한 곳에 오직 하나님과 둘이 있었거든요.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야곱처럼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고집 놓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지 말아야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 이걸 자기 의지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야곱이 그렇게 했습니까? 야곱이 무슨 뭐 간절히 기도를 거기서 막 이끌어 시작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맨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게 원리예요. 이게 무슨 뭐 내가 여전히 내가 팔팔하게 살아있어서 그냥 의로운 기도를 드리고 멋진 기도를 드리고 이래서 찾아오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할 수 없어서 고난 가운데 지쳐서 쓰러지고 이제 벼랑 끝에서 내가 떨어지겠구나, 내가 더 이상 힘이 없구나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더 이상 힘이 없을 때, 여러분 힘이 없을 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이끌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어두운 밤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게 계속 깊어져서 어두울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이 손길, 우리 뼈를 치시는 이 손길을 피해서 도망가면 안 됩니다. 우리 그냥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내 자신 있는 대로. 내 그 환도뼈가 꺾이는 것 같은 그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의 자아가 깨뜨려져 버리는 그 고통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더라도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주권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하시는 걸 믿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 붙들고 놓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놓지 말고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가게 하지 아니하게 했나이다. 이 눈물로 여러분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씨름이에요. 우리가 씨름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이기는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놓지 아니하려는 씨름, 이겁니다. 또한 더 이상 이제 여러분 자신 섬기지 마시기 바래요. 위선의 가면을 벗어버리시기 바래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래요. 나는 뭐 아무렇지도 않고 나는 강한 사람으로 있는 모습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주님, 저는 야곱입니다.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어요. 오늘도 죄인을 정죄하기보다는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상한 자를 외면하기보다 새롭게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쩔뚝거리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패배의 흔적이 아니라 은혜의 흔적이에요. 분야 아래 새벽이 밝아올 때 야곱은 쩔뚝거리면서 나왔지만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됐어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제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새 이름 붙들고 쩔뚝거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분이엘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쩔 수 없이 남겨지는 이 수많은 고난의 흔적들, 상처들, 이런 것, 비틀거리고 쩔뚝거리는 이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라요. 비관하지도 마시기 바라요. 그것은 우리 몸에 아로 새겨진 영광스러운 예수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새겨진 흔적이에요. 비록 깨지고 상처받은 우리의 자아, 약해진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세상 앞에서는 쩔뚝거리고 피곤하게 걸어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걸음은 주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짚는 겁니다. 하나님을 쩔뚝거리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 권능의 지팡이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 지팡이를 짚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분이엘의 아침을 향해서 전진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승리의 걸음을 걸으시기 바라요. 이제 당당하게 선포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방이 꽉 막힌 적막하고 차가운 야복강가에서 나루터에 홀로 앉아 눈물 흘리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밤새 움켜쥐고 버티던 그 자아의 껍데기가 깨지고 허벅지가 바스러질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비로운 목덜미 하나님의 옷을 부여잡고 눈물로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쓰고 있는 가면 다 벗어버리고 나는 야곱입니다라고 우리 내면의 죄악과 정욕을 정직하게 자복하게 하여 주셔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는 하늘의 정체성 천국의 시민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고난의 쩔뚝거림이 우리에게 아프게 남아 있을지라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지팡이를 의지하여 우리 몸에 새겨진 이 거룩한 예수의 흔적 자랑하게 하시옵소서. 마침내 찬란하게 돋아오르는 브니엘의 따사로운 아침해를 향하여 기쁨으로 전진하는 위대한 믿음의 군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야복 강가에서 영광스러운 이스라엘로 빚어가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